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구약성경 7조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0세에 무드셀라를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이 앞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은 한 몸이 되어 함께 사는 부부가 되라. 그런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함께 산다는 것은 동행한다는 것이죠. 함께 산다, 동행한다. 이거는 한 집에 살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침대를 쓰고 여행을 해도 일을 해도 함께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인생길을 같이 걷는다. 이런 의미에서 동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동행관계가 깨어지거나 금이 가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고독임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권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절망감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의 삶 속에는 공포와 절망이 그를 늘 뒤따라 다녔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를 만나 죽을까? 내 인생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과 공포. 인류는 바로 이 두려움과 공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죽음에 매여 죽음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끊어내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암일까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우울증입니다. 불안과 공포.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늘 전전긍긍하는 우울증. 그런데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최대의 약이 뭐냐? 그건 바로 햇빛이라고 합니다. 태양.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찬란한 태양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셔서 지난 밤 동안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몰려와 살고 있었던 우리의 삶을 다시 활짝 열어주어서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태양빛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 햇빛이 최고라는 겁니다. 일조량이 부족한 이 구라파 사람들은 햇볕만 들었다 하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굴을 먹고 일광욕을 즐깁니다. 지금 벌써 꽤 오래전 일인데 제가 북유럽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북유럽 가운데서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데 거기 햇빛이 잘 안 들어요. 아주 깊죠. 추운 날씨죠. 그런데 햇빛만 들면 그 루터란 아우라고 하는 루터 교회 큰 교회 있는데 계단이 막 수십 계단인데 거기에 아침에 햇빛이 들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노인네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 어린아이들까지 나와가지고 쫙 곳에 아주 일광욕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부대교회를 갔다 와가지고 이제 우리 기름이 떨어서 기름을 넣고 이제 바깥에 이게 막 바람이 지난번에 바람이 많이 불어 보니까 막 카바도 날아가고 뭐 양동이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서 한쪽에 모이더라고요. 그걸 치우려고 왔는데 내가 하는 일들을 천천히 구경하면서 지켜보면서 간섭하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 고양이가 9마리인데 9마리가 가장 따뜻한 곳에 전부 다 모여 앉아가지고 다 꼬리 쭉 앉아서 햇빛을 쬐면서 일광욕을 즐기면서 내가 움직인 곳에 따라서 이 9마리 눈길이 몸을 안 움직여서 눈길을 왔다 갔다 하면 나를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야, 저놈들도 지난 밤 동안 얼마나 추웠을까, 얼마나 떨었을까.
세상 말로 하면, 인간으로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런데 태양이 떠오르니까 그 태양빛을 쬐기 위해서 가장 좋은 양지 바른 자리에 저렇게 다 모여가지고 저렇게들 나를 쳐다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온 가장 큰 병인 이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최고의 약으로 아침마다 태양빛을 쫙 찍어줍니다. 오늘날 과학과 의학이 최대로 발달한 이 시대에는 햇빛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명 기구들을 개발해서 팔고 있습니다. 얼마나 조명 기구가 발달되어 있는지 몰라요. 어제 토요일 날인가요? 북경 올림픽이 시작되면서 그냥 폭죽들 쏘아 올리고 불빛들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다양한 신기한 조명 기술로 참 세상을 바꿔놓는지 몰라요. 수많은 이런 햇빛 대용으로 만든 이 조명 기구들이 우리의 삶을 참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또 유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햇빛 대용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는 없고 그거 흉내 정도는 낼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로 의로운 태양이라고 했어요. 장차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리니 모든 사람들이 치유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으리라.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발한다. 햇빛은 우울증을 치료합니다만 의로운 태양은 우울증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영혼도 육신도 우리의 사는 삶도 앞으로 일도 모두를 다 치유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발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 의로운 태양이 날마다 떠올라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로 항상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에녹이 나오는데 다른 말 없어요. 여기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다른 얘기 없어요. 여기 보니까 에녹뿐만 아니라 그 위에 사람도 그 위에 사람도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낳았다는 일밖에 없어요. 자녀를 낳고 사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크고 가장 기적적이고 가장 놀라운 일은 자녀를 낳고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녀를 낳고 사는 것. 그런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자녀들을 낳았다. 그래서 365세를 살았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짤막한 말씀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동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녀를 낳았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가 무슨 목회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그가 무슨 건축업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가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런 것들을 하고 살았지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살았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그랬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또 23절에는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의 수명을 보니까 모두가 다 900세 이상이었어요. 아담은 930세였고 셋은 912세, 에노스는 815세,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900세, 800세 이상을 살았는데 에녹만 유독 365세를 살았다. 그 당시 사람들 대부분 다 80에서 900세 이상 살았는데 왜 에녹만 365세를 살았을까? 그 답이 24절에 있어요. 그 24절 말씀 보니까 왜 하필이면 다른 사람은 800에서 900세 살았는데 에녹만 365세 살았느냐? 그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도 900세 이상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겪지 않고
죽음의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을 당하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 하나님 집으로 그냥 갔다는 겁니다. 왜? 에녹은 300년 동안 그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실컷 놀다가 하나님께서 에녹의 집에까지 데려다 줬다가 또 에녹을 또 하나님의 집에까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야, 너 뭐하러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할 거 뭐 있냐, 그냥 우리 집에서 그냥 살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늘 하나님과 왔다 갔다 함으로 하나님께서 야, 그냥 거기 있지 말고 여기 훨씬 더 좋으니 여기 있자. 29절에 보면 9장 29절에 보면 노아도 950까지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노아 이후, 다시 말하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부터 인간의 수명이 확 짧아집니다.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바벨탑이 무너진 이후 사람들의 수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600세 이상이 갑자기 감소합니다. 800에서 900세를 살던 사람들이 수명이 300대로 확 줄어요. 셈은 600세 갈수록 줍니다. 아르사박은 438세, 루는 239세, 나홀은 148세, 데라는 205세. 점차 수명이 줄어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가까운 시대,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장수했고, 죄와 가까운 시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인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 수명이 점점 짧아졌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인류의 죄가 이 땅에 팽배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을 받았던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 그리고 교만과 불신앙으로 바벨탑을 높이 쌓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던 그 사건 이후 인간의 수명이 아주 급격히 단축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전문 연구기관에서 인간의 그 수명을 연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로 당시 신문이나 매스컴에 늘 등장했던 사회 저명 인사들의 그 사망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누가 더 오래 살았는지, 누가 더 빨리 죽었는지 이렇게 기록해 봤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재산별로, 배운 것별로, 그 다음에 종교별로 다 정리를 했는데,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믿는 사람,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천주교인들보다는 기독교인들이 더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더 건강하게 활동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그래서 이유를 또 찾아봤는데, 기독교인이 천주교인이나 기독교인보다 노래를 더 많이 부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노래는 뭐냐?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 개신교인들은 모였다 하면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또 노래하고 뜨겁게 또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그 찬송을 부르는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을 그 리듬과 장단과 가사를 통해서 늘 밖으로 시원하게 뿜어냅니다. 그리고 대신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그의 삶 속에 채워준다는 겁니다. 우울증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우울증은 자기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감정의 찌꺼기들이 쌓여서 우울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울증을 쏟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요새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통해서 다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요새 보니까 뭐 국민 가수 트로트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 이런 가요를 지금 3년 4년째 하면서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아주 흥분시키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건강히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하여 감정 속에 쌓이는 찌꺼기들을 쏟아내야 되는데, 그 쏟아낼 수 있는 방법은 이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의 찌꺼기들을 털어내거나 쓸어버리지 못하고 먼지가 쌓이면서 나타나는 정신현상이 우울증인데, 이것을 우리가 쏟아내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지가 쌓이면 그 먼지가 쌓인 곳에 뭐가 피어오릅니까? 곰팡이가 피어오르죠.
곰팡이가 피고 거기에 나쁜 세균들이 이 증식을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사가버립니다. 나무도 삭히고 돌도 막 갈가내고 막 다 썩는 거예요. 벌써 며칠 지났는데 며칠 전에 우리 마을바닥이 꺼져가지고 우리 김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다 했는데 보니까 다 썩었어요. 그 딱딱한 그 나무가 막 다 썩어가지고 손가락만 눌러도 부스러질 정도로. 그게 바로 뭐냐? 먼지가 쌓이면 곰팡이가 끼고 곰팡이가 끄면 나쁜 병균들이 거기서 사식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정신적인 먼지가 쌓이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뭘 가져오느냐? 절망을 심습니다. 우울증을 만들어냅니다. 좌절과 포기로 발전해서 결국 그 인생이 병들어서 건강을 망치고 결국 쓰러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함께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을 다해 찬송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아름다운 성도들의 봉사를 통하면 그런 먼지들이 쌓일 겨를이 없어요. 찬송은 열정을 다해 부르는 겁니다.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은 열린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늘 아끼고 사랑하며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 몸속에 이 정신적인 절망과 우울과 좌절을 추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다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놔두면 결국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병들어 썩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받는 상처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되어 있는 이 건강한 삶을 우리가 늘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코로나를 통하여서 한국교회를 흔드나?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편안한 생활 살아왔어요. 복된 생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요.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걸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깨닫고 이 시험하는 것을 잘 견디면 더 기쁘고 즐거우고 유익한다는 데는 오토인데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을 역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으면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이겨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쌓인 먼지를 어떻게 털어냅니까? 그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오만 가지 세상적인 일을 다 동원해서 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떡하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은 가장 쉬운 방법이 줄담배를 피워요. 줄담배를 피우면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더욱더 폐, 간장, 심장이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호흡을 합니다. 그때마다 위장, 간장, 심장 등이 다 녹아내립니다.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번민에 빠지고 우울에 빠지고 결국 좌절과 낭망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한이 생깁니다. 증오가 발생합니다.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안 된다고만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사고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육체도 정신도 허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상한 감정을 가까운 사람들이 폭발시키는 이유는 뭐냐? 그건 바로 말하면 자기 마음속에 쌓이는 것들을 제때제때마다 풀어내고 해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게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도 말했지만은 정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를 때는 나아가서 그 태양을 마음껏 쬐을 수 있고, 또 찬송과 노래할 수 있을 때는 마음을 열고 심차게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찬송을 부르고, 또 뭔가를 할 때는 열심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녁에는 칭찬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칭찬을 받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믿음을 줄 수 있고, 또 맡겨진 일에 열정과 열심으로 간절함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낌과 사랑과 칭찬을 받는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펼쳐질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삶 속에 쌓여오는 이런 것들을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 치유를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 속에 쌓여오는 이 스트레스 팔기 위해서 줄담배를 피우고 포금을 하고 원한과 증오로 밤을 새우고 그러다 보면 더욱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건강과 수명은 신앙과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신학자들도 의학자들도 다 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죄를 짓고 불안하고 절망과 공포의 사슬에 매여서 만약 300년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는 아마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천국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같이 살다가 아예 천국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천국으로 데려간 겁니다. 비록 이 지옥 같은 세상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천국과 같은 생활을 하는데 이제 같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동행이 뭡니까? 동행이 뭡니까? 함께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에녹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 이 땅에 와서 자식을 낳은 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성경을 우리에게 표현하면서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자식을 귀히 여기며 그를 신앙의 유산으로 이어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이것. 여러분,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행 함께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네? 자기 혼자만 동행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있어야 동행인 것입니다.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율을 맞춰야 돼요. 그렇죠? 비율이 맞춰야 돼요. 상대방을 잘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줘야 됩니다.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동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상대방의 마음을 긁고 화나게 하고 상대방을 참 억울하게 하고 상대방을 피해를 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어요? 동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유 맞추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 비유 맞추고 아내는 남편 비유 맞추고 아이는 엄마 비유 맞추고 엄마는 애기들 비유 맞추고 잘해줘야 돼요. 잘해줘. 편하게 해줘야 됩니다. 기분 좋게 해줍니다. 그러면 동행하지 말라고 해도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도 동행자, 가족도 동행자 아닙니까? 동행자가 되려면 서로 인내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기분 좋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이 바로 뭐냐? 에녹의 경우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되 거기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히브리서 기자가 그랬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에녹은 늘 하나님의 비율을 맞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기쁘게 하는 가장 좋은 힘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기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려야 동행할 수 있고 동행해야 천국 같은 생활이 아니라 아예 천국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감정과 기분. 나의 감정과 기분을 상대방의 감정과 기분에 맞추어서 비율을 맞추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 인간적인 것, 인위적인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분이나 일시적인 감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내 힘이 딸리면 곧 실증이 나고 곧 끊지 말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면 300년뿐만 아니라 1000년도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것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도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분들이 많이 나와 계셨는데 저 세상으로는 다를 바 없지만은 저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귀한 선물을 받아서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녹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 그도 처자식이 있었고 감정도 있었고 기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300년 긴 세월을 한결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비율을 맞출 수 있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었고, 그래서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24절에 나오죠. 24절에 에녹이 이 땅에 와서 자식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고 했어요. 24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이 땅에서 보지 못하였더라고 했어요. 죽지 않고 승천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옮기셨다는 겁니다. 무덤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녹이 들림받은 사건은 우리에게 바로 승천의 소망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빈무덤을 남겨놓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에녹은 아예 그 믿음조차 없이 하나님 나라로 그냥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산 사람들은 에녹처럼 장차 들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어떤 사고를 당하지 않고 당하는 가장 큰 아픔은 아기를 낳을 때 당하는 아픔이래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가장 어려운 말로 분노의 아픔이라고 해요. 분노의 아픔. 아이가 엄마의 몸에서 나올 때 엄마가 그 느끼는 그 당하는 그 고통. 뭐 저는 남자라서 애를 낳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 많은 그런 학자들이 그래요. 성경에서 그것을 분노의 아픔이라. 그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에녹은 계속 하였지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나라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으로 인하여 인류가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바퀴를 끊이지 않고 돌리시며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운영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의 비유를 마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니까 날마다 복받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을 더 많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오늘 나의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일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를 넉넉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아예 천국으로 우리를 다 들리워서 앞서가신 믿음의 선자들과 함께도 복된 날들을 맞이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울증과 같은 그런 모든 질병들을 다 털어내고 늘 감사와 찬양으로 늘 찬란한 태양 가운데 걸어가는 거룩한 백성들, 우리 모두가 다 장차 들림받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에녹처럼 변치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날마다 우리의 주어진 삶 동안 그렇게 모시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마침내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는 사람, 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섬기며 높이고 기쁘게 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65세에 문세를 낳고 문세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축복된 삶을 살아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동안 더 열심히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계절적으로는 24절기가 끝나고 세절기 입춘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영하의 날씨로 온 대지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춥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찬란한 태양을 떠올리어 얼었던 땅을 녹이고 굳어있던 땅을 부드럽게 하여서 이 땅 위에 또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쌓여있는 모든 세상적인 죄악들을 다 말씀으로 걷어내게 하시고 찬양으로 흘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더욱더 힘있게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시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여서 세상에 또 어떤 것보다도 힘찬 활기찬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하며 거룩과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